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오늘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 참 많은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인간관계 시험도 참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가 없는 말씀도 문제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뜨거운 기도가 없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자칫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겠지요. 오늘 에베소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은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 이 말씀과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두 가지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전체의 야고보서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더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왜 응답치 않으십니까?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나 특별히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조급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19절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성냄으로써 의로운 인격과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불의를 볼 때 우리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냄은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주장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의로운 진정한 인격과 삶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들은 땅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높으신 생각으로, 높으신 지혜로, 높으신 뜻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제한된 생각, 나의 낮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때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가기도 하지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터뜨리고 성을 내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걸 믿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사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내 화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말씀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입에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우리 주님의 품에 더 뛰어드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릴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바로 그 시간에 귀를 기울이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암흑 속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시험이 많은 때에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죠. 성경으로 1장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영적으로 갓난아이, 즉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자칫하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익숙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읽지 마십시오.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낯설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초신자의 마음으로, 영적인 갓난아이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들은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풍요 이전의 거룩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거룩보다는 풍요를 더 좋아하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요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목적은 풍요 이전의 거룩입니다. 무슨 뜻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은 풍요 이전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오히려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시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뜻은 바로 앞절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내버리고, 이 뜻은요, 더러운 옷을 훌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벗어서 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잘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그럴 수 없지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혹시라도 악이 있다면 즉시 내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즉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실은 그 마음속에 더러움과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툭하면 화가 폭발하는 사람은 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단호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더러운 모든 악은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 안에 더러움이 있을 때 즉시 닦아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독 때문에 마시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악한 독이 있다면 즉시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내 안에 욕망과 교만과 거짓이 있다면 즉시 내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심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싶죠? 깨끗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살다 보면 자꾸만 나도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자꾸 죄악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심는다는 것 마치 씨앗을 심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은 썩지 않을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씨앗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온유한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내 속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많은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받으면 이런 거지요. 나 말씀 다 알아, 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이런 분에게는 말씀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악은 영혼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할 죄를 계속해서 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딱딱하고 돌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 강팍한 그런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읽고 또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말씀을 더 열심히 먹을 때 그 말씀이 딱딱했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합니다. 밭을 갈아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딱딱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해도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서 우리가 순간 마음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악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안에 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마다 더욱더 열심히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 이하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22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말씀을 읽긴 하는데 그래서 지식은 많아지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은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율법대로 산다 이렇게 착각하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책망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 하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23절 4절 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23,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 아주 흐린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끝내버리면 말씀이 뭐였지?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며칠간이나 더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남아있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더라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말씀이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뼛속에 들어오고 내 피 속에 흘러서
말씀이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형이시잖아요. 형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아마 자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같은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다. 파도가 밀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5절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25절 상반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이란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2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실천하는 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자유와 평안과 생명의 복을 누가 받는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여자가 두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두 남자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내 평생의 짝으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삐쩍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선택하자니 저 사람이 아깝고 저 사람 선택하자니 이 사람이 아까워요. 선택을 못하다 보니 마음이 말라가는 겁니다. 몸도 말라갑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했어요. 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 조언은 뭐냐면 빨리 선택해서 시집 가버려, 이런 거였어요. 그러자 결국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함이 찾아온 거예요. 메말랐던 마음도 말라가던 살도 다시 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내 욕망에 순종할까 왔다 갔다 하면 그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남자를 택하여 시집 가버렸듯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버리면, 예수님께 시집 가버리면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지 욕망에 순종할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말씀에 순종해 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음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유함의 복, 평안함의 복, 기쁨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26절 27절의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문제, 시험에 들기 쉬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 1장 앞에서도 보았지만 말의 문제와 돈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야고보가 볼 때 가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말의 문제를 보죠. 26절, 1장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즉 말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뭡니까?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 말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경건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입술에서 출발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입술,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입술, 그 입술에서 경건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합신을 시작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뒷담하지 마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경건의 출발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 남을 비난하는 입술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서 경건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27절의 말씀 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죠. 이 말씀이 가진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까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그토록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고아와 자녀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고난받는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자녀도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27절을 다시 보시면 참된 경건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경건과 개인적 경건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바로 사회적 경건 또는 외적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적 경건이요 내적 경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처럼 두 가지 경건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부모 없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 없는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아나 과부를 섬긴다면 그것은 곧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과부의 남편이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의 고아나 과부가 누굴까요? 고아나 과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분들,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노숙자분들, 또 난민들, 탈북동포들까지, 이분들이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돌봐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요 남편인 것처럼 우리들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경건이었지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말의 문제와 돈의 문제인데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참 말을 참으로 조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낸다는 뜻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의 죄악된 방식을 내 안에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내 안에 주님과 세상의 죄악이 섞일 수가 없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죄악을 내 속에 끌어들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끊임없이 조심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성내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게 경건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 고아와 과부처럼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얻기 위해서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기 위해서 얻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기 위해서 얻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의 지갑이 닫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그분들을 우리 주님 섬기듯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도 부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건, 머릿속 경건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실천적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